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정하기를 아주 평범한 구원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이방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일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됐든지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일컬어 주었던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썼고,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 듣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식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쉽게 설명되어져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면은 아마 깨달음이 오고,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적인 것과 불교적인 신앙관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 노력을 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거듭내려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1000번째 헌금을 드리고 그래 가면서 무언가 얻으려고 그래요. 무엇을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일 안 하실 거예요.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으면은 돈 많은 사람 구원받고 거지나 가난병이는 구원 못 받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병든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요. 똑똑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면은 못 배운 사람은 지옥 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다 해결해 주었으니 그것을 너희가 듣고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농사 지어본 사람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비유인가요?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 옥토에도 떨어졌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물었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보겠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9절,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면 값없이 거저 다 해놓고 구원하시려면 쉽게 초청해서 오라, 내가 너희를 천국에 보내주겠다 그러면 될 텐데,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게 아리송하게 비유로 말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10절의 말씀을 기자 한번 들어보세요.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잖아요. 구원의 길은 비밀이에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게 제자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알려준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나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전도를 받아도 구원받을 사람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하게 돼요. 그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미 기록된 복음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면 내가 다 구원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복음을 듣고 전도를 듣고 나도 믿을게요. 그러면 다 천국 가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천국 갔다 오면은 천국 되겠어요? 지옥 되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요즘 한창 말이 많은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300명 몽땅 비행기 태워가지고 천국 갖다 놨어요. 그럼 그게 천국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것 같으지만은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마음을 주셔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양육을 받아서 올곧은 올바른 사람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믿음을 준다고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구원받아서 안 될 종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빼야 되는 겁니다. 누구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악마인 마귀, 사탄, 그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지옥 유황불에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서 추종하는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 사탄은 천국에 못 갑니다. 마귀와 사탄에 속해 있는 자들도 천국에 못 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서지 않고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했느냐, 살해했느냐, 그런 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 돌아서느냐, 그거는 우상숭배하던 자, 귀신에게 속하고 마귀에 속해 있던 데 돌아서서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믿음을 준다, 그런 뜻이 되어져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가에 있던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평범한 축복받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한 행위를 고쳐먹어라, 좋은 일을 많이 하라, 그런 뜻의 설교가 아니에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길가의 밭은 안 되잖아, 뺏겼으니까. 그리고 바위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내리지 못했으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가시넝쿨에 떨어진 것도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씨가 결실이냐? 여기서 결실한 열매는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맺어진 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땅이나 좋은 땅이라 그 말입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현재 이유진 목사가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들은 사람은
귓구멍이 있으니까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귓구멍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었지요. 그런데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농담으로 들은 사람도 있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예수쟁이들이 하는 소리야. 무슨 천당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그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는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좋은 땅이어야 되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 마음 밭을 말했어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밭이 좋은 밭이 돼야만 결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여러분 착한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는 의미가 세상 사람이 윤리적으로 말하는 인문학적으로 보는 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마음을 말해요. 사람이 보기에 저 양반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는 교장 선생님이 제일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교장 선생님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평생 동안 살면서 남에게 해로운 소리 하나도 안 하고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착한 사람도 있어요. 버는 돈 다 남 주고 구제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만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들 다른 유교 신자들도 다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런 뜻에서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클 적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클 때에 그 어머니가 심부름 시킵니다. 아무개야 너 가서 뭐 좀 가지고 와. 그러면 네 하고 한 번에 쭉 달려가서 어머니 심부름을 하는 사람. 그 심부름 잘하면 엄마가 그래요. 아유 착하다고 그럽니다. 그 아이가 행한 행위를 옆집 아줌마가 착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가 보기에 착한 사람. 남편과 아내가 있을 적에 어떤 아내를 남편이 착하다고 그럽니까? 이쁜 아내, 돈 많이 벌어오는 아내 착하다고 안 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남편이 보아서 착한 아내는 남편의 말 잘 듣는 아내를 착하다고 그럽니다. 반대로 착한 남편을 아내가 볼 적에 어떤 남편은 착하다고 그러느냐? 능력 있는 남편, 돈 많이 벌고 말 잘하는 남편 착하다고 안 그럽니다. 아내 말 잘 듣는 남편을 착하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착하다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을 착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의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지옥 보내야 되는데 너의 그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죄값으로 제물로 내놓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받으셨고 그것을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착하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듣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착한 마음을 좋은 땅, 옥토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기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를 말했습니다. 그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말씀을 듣고 받아서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성경 원문으로 제대로 번역된 성경을 말하고 있는 킹 제임스 번역, 그 성경에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그래서 마가복음에 말한 대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누가 다른 말을 해도 이제 그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실하는 자, 거듭날 때까지,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좋은 땅의 심정으로 받아들인 사람 얘기를 성경에 써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얘기, 5장에 나온 얘기. 누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를 불렀습니다. 그 배 좀 빌려달라.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께서 둘러싸여서 설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밤에 고기를 잡았다가 못 잡고 들어온 빈 배를 대고 있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배에 타고,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가까이 못 오잖아요. 그 언덕에 쫙 둘러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예수님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배가 또 풍랑에서 움직이니까 베드로가 배 주인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그 배에 앉아가지고 그 배가 잘 움직이지 않도록 예수님께 제일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배를 빌려준 덕분에 제일 가까이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뭘 못 잡았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얘기를 쓴 겁니다. 5장 5절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이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바로 배를 끌고 바다로 가서 갈릴리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 잡혀서 2배에 가득 찰 만큼 많이 잡았다는 얘기를 써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배운 게 없이 무식합니다. 오로지 경험에 의해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깊습니다. 제일 깊은 데는 200m쯤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헐모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와가지고 물이 아주 맑아요. 뭐 이끼도 없고 물이 깨끗해가지고 10m 밑에 고기가 돌아다니는 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면은 지금과 같이 땅 끝에서부터 쓰는 그런 그물이 없잖아. 위에서 이게 던지는 투망식의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물을 내리면 물이 맑으니까 고기가 다 도망가서 안 잡힌단 말이에요. 주로 밤에 먹이를 찾아서 물 위로 나오고 바닷가로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그 동료 어부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 동이 터오르는 이제 낮이 됐잖아요. 아침이 됐잖아요. 그때 예수의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설교 듣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라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밤에도 못 잡았는데 낮에 가서 무슨 고기를 잡냐고 밤새도록 기운 다 뺐는데 또 나가서 힘쓰란 말입니까? 하고 불순종하여 말을 안 들을 만도 한데 설교를 예수님 가까이서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말씀에 힘이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뭔가 될 것 같은 믿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믿음을 준 거지요. 그래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현실이고 인간의 지식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서 가서 그물을 내다라고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수지 맞았다, 돈 많이 벌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정말 황공하온 일이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도 안 따라가요. 제대로 안 믿습니다. 자기식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가서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절간에 가서 엄청나게 많이 빌었어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되게 뭐가 잘 돼요.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길가와 같은 밭이 됐냐, 굳은 땅이 됐느냐 하면은 지식과 경험들이 지나다녔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가와 같은 방이 되잖아요. 지식과 경험이 지나가서 길가와 같은 밭이고 건강과 재물이 쌓여서 돌짝밭이 된 것이고 세상 염려와 걱정들이 모여서 가시넝굴 밭이 됐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내 마음이 밭인데 밭을 어떻게 뒤집어엎어요? 저도 이 양평에 살면서 농사를 좀 지어보는데 밭을 삽으로 파엎고 돌멩이 골라내고 나무 뿌리 뽑아내고 거기다 밑거름을 주고 또 토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무슨 석회도 뿌리고 좋은 땅 흙도 갖다 섞어 놓고 그렇게 해서 퇴비를 많이 주고 준비했다가 봄이 좀 씨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 주는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마음에 담고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던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교회 갔다고 설교 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다니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내 심령의 변화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느 한 때에 내게 갖고 있던 교만한 생각이 다 내려놓게 되겠고 다 헛것이야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어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한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본다든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믿었던 사람이 다 배신하고 돌아서서 외톨이가 되는 그렇게 해서 곤고한 때에 이를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교만함이 다 사라진 때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기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졌을 때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마음을 비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난다 그 말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병 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에 그 정도까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자식도 여전하고 건강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자신을 비울 수는 없나요? 다 지금 있는 형편과 사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안 생기나요? 웬만해서는 안 생깁니다. 저도 목사가 될 꿈을 꾸지 않았으나 제가 병들고 사경을 헤맬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팽개치고 신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복음만 증거하는 목사로서 남은 생애를 보내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자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야 얼마나 되겠어요.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뭔지만도 못하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속속들이 세포까지 DNA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명함을 내놓겠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야 재물 얼마나 됩니까? 천하를 얻고도 이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내 목숨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신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은 것이고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로운 것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도 마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으니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지혜로운 자가 되면은 잃어버리지 않고 병들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이 확인되어지면은 주의 말씀이 계속 내게 들려와서 양육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누어주고 있고 내가 힘들면서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남을 돌보고 신방하고 저 먼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 검은 사람들과 더불어 얼굴을 비비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선교사들을 보면은 제정신 갖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출세하는데 관심 없어요. 돈 많이 버는데 관심 없어요.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때가 되고 100살도 못 되고 죽을 텐데.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을 주었으니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되어져서 천국에서 같이 살자. 천년 왕국 때에도 즐기겠지만은 더 영원하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한 사람은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성숙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은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따라 함께 가는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고단하고 힘든 것 같아도 그 장본인에게 물어보면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겠고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평범한 구원론, 아주 평범한, 그죠? 평범 쉬우죠. 씨 뿌리는 비유 다 알잖아요. 때로는 환난을 만난 것도 복이 되겠고 재산을 다 까먹은 것도 복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열어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열어서 옥토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평생 동안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대로가 열리고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주 평범하고 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남아 있어서 좀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거 다 쓰잘데없는 것이고 버리고 갈 것인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따로 떼어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